이 구약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예, 구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멸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3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이 사실은 육적인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날 교회와 세울 그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눌 때 식사를 하신 후에 이 잔을 가지사 이건 언약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언약의 피라, 죄의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 이 새 언약의 내용을 말씀해 줍니다. 떡을 가지셔서 이건 너희 몸을 위한, 너희 생명을 주기 위한 내 몸이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해라. 이 언약, 이 포도주를 마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새로운 언약, 그걸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지켜야 된다. 그걸 먹고 마셔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을 세워야 되는가?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 피로 세우신 언약인데 이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가? 이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 신앙 삶에 어떠한 그런 실제적인 역사를 하시는가? 그걸 여기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신약시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오신 그 시대,
이 날을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세운 돌비에 십계명을 새겨준 그 언약, 그걸 말합니다. 근데 그걸 지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주는 40일 동안 산에 모세가 있으면서 줄 때에 그 주는 기간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그걸 만들지 말라. 그 주는 그 순간 그 파해버렸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걸 보고 하나님께로 받은 돌계명을, 돌비를 산으로 내쳐서 산산조각이 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동안에 너희가 내 언약을, 나를 섬긴 적이 몇 번이냐? 하늘의 별들을 섬겼고 여러 가지 많은 애굽의 신들을 그걸 섬겼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400년 동안 사사 시대 동안 그 우상 섬기는 삶으로 계속 하나님의 징계와 그런 심판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다 산산조각 났어요. 한 사람도 이 주신 언약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 됐고, 자, 그런데 이걸 어겼는데, 그래서 여기 33절에 오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피 흘리신 날 그 후에, 부활하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새 언약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을, 이 모세를 통해서는 돌비에 글로 잉크로 새겨줬는데 그날 후에는 이 법을 그들의 속에, 이 마음 속에 새겨주겠다. 육으로 세워진 언약이 아니고 영으로 세워진 언약. 의문이 아니요, 이건 참 새로운 생명의 언약. 그 다음엔 두 번째로는 지식입니다. 다시는 이웃 형제 가리켜 여호와를 알라. 이 제사장들만, 구약시대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은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시대에 오면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대한 지식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같이 공유하게 된다. 만인 제사장을 말합니다. 일부분만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의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 뭐 이런 특별한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듭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함을 얻고 영속죄, 영원한 속죄와 함께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게 내가 그날 그들을 새로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세우는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다.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어요. 옛 언약은 정죄했어요. 전부 광야에서 전부 가늠하다 23,000명 죽고 우상 섬기다가 전부 재앙으로 죽고 원망하다가 뱀에게 전부 죽고 심판받는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로 세워지는 이 새로운 직분은 거듭나게 하고 새로워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던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지켜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법입니다.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옛 언약 안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어떤 의식, 제도, 아직도 이 건물이 성전인 줄 알아요. 너희 마음이, 거듭난 마음, 이 몸이 성전인데 아직도 이 건물 우상하고 목사 우상하고 아직도 제사장 제도 있는 줄 알아요. 다 제사장인데 육적인 축복,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육적인 겉에 썩을 양식, 이 축복, 이것 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는 것도 11조 내는 것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자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 것을 구하는 이 구약적인 아직도 이런 옛 언약 아래 많이들 거기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 언약은 이 영의 언약, 이건 하늘에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게 얼마나 내가 그날 세웠던 애굽 땅에 인도하려던 그 옛 언약과 같지 않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걸 조금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내 심령, 내 삶에서 어떻게 이게 내가 차이가 나고 이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아직도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새 언약 안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조금 새해를 들어서 조금 깊이 좀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뭔가를 조금 이게 생각해 보면은 여기 33절 아까 보면 첫째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 바울 사도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고 어디다 새겼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신비에, 육의 신비에 새겼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존재, 내 영혼, 마음판에 새겼다.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돌로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피를 거듭나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판에 내 속에 와서 나의 생명이 되는 걸 말합니다. 나의 존재와 연합되는 거예요. 깊은 내 속에 놀라운 변화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새로운 언약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줄 것인데 내 마음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돌 같은 마음. 여러분과 제 마음이 원래 은혜를 받고 빛을 받고 나면은 내 본래 마음, 이 아담에게서 받은 마음, 옛 창조, 이 내 옛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 뜻을 자꾸 거역하는 돌 같은 그런 완고한 마음입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은혜를 받으면은 어떤 걸 자꾸 경험을 합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 말씀 빛을 깨달을수록 내 마음이 원래 내 마음이 예수가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순종하는 마음이고 예스 하나님 말씀 어떤 마음 어떤 걸 명령하시는지 다 순종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유 이 하나님 말씀은 이건 참 어렵다 이건 참 힘들다 이건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입니까? 싫어하는 마음이시죠? 별로 인정하기가 싫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요, 여러분 뉴스 보면 안 볼 수는 없고 보긴 봐야 되는데 자꾸 보면 어떤 때는 아유 꺼버리기 싶기도 하고 뭐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100가지면은 한 두세 가지만 좋은 소식이죠. 전부 뭐 싸우고 돈 때문에 그냥 형제난이 일어나고 그렇게 감옥에 가고 막 그렇게 해도 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네 거냐 내 거냐 네가 회장은 나 왜 지분을 안 나눠줘 이게 머리 터지도록 욕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싸워요.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왜 저러냐 그러지만은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이 속이 기뻐해야 될 텐데 뭐예요? 이 속이 안 좋아. 이게 소화가 잘 안 돼.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제는 양심마저도 하나님 주신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다 팔아먹었잖아요. 돈 몇 푼에 아니 자기 혈육 할머니를 칼로 어떻게 찔러요? 아니 그 고등교육을 받은 그런 그 참 이 교수 세상 최고의 지식층이 그 아버지 재산을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죽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아담 안에서 받은 솔직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류의 오늘 나라고 하는 옆에 눈 볼 필요 없어요. 이 티 볼 필요 없이 여러분과 제 솔직히 양심을 비춰볼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비춰올수록 이 하나님 말씀 빛이 내 속에 비춰올수록 이야 이 악하구나 이 악이로구나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이로구나 선악과의 생명을 이 뱀 사탄의 말을 듣고 이 바로 사탄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여러분과 제가 점점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이건 이 굳은 돌 같은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우분이 목사님 내 마음 돌들이 가득 있어요. 왜 어디서 수석을 모았습니까? 취미가 뭐 수석 수집이에요. 아무리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 형제님 자매님 그 정상이에요 그게요.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는 증거입니다. 그걸 우리는 모르고 지내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비치면은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날 농사를 지은 그 포도주 하나님 주신 축복의 생명의 그
음료수를 마시는 순간부터 뭐예요? 옷을 벗기 시작해. 내 모습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 벌거벗은 죄인이었구나. 근데 이걸 갖다가 이 둘째 아들은 함은 그걸 비난했어요. 아이고 저런 벌거벗은 모습이라. 저게 왜 저러냐. 이 주책이다 노인이. 그런데 셈과 야벳은 뭐예요? 그걸 보질 않고 원래 우리 모습이 그래 벌거벗은 모습이 볼 필요 갖다가 옷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갖다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난한 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깨고 났더니 뭐예요? 그 옷을 입고 난 다음에 깨어난 다음에 뭐예요? 그건 저주를 했어요. 그게 이제 종족적으로는 그 아프리카 까만 흑인종이 됐고 얼마나 참 아프리카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노예 생활. 셈은 이건 황인종. 모든 종교는 다 황인종에서 났어요. 예수님도. 예? 무슨 불교, 유교, 뭐 무슨 종교 그건 다 황인종. 그 다음에 야벳.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기독교 문명을 통해서 유럽 백인족들 문명이 발달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할 때는요, 처음 저도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나서 그 성경 읽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벌거벗은 거 그 아버지가 잘못했지.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어 대낮에. 그거 한 번 했다고 저주를 막 하고 그 덮어준 그 셈 야벳은 축복을 하고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모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의 생명의 빛이 성령이 점점 나의 삶, 나의 실제, 나의 본질을 점점 비춰줄 때에 그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그전엔 제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 그래도 나는 죄인은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착한 죄인.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내가 착한 죄인인 줄 생각하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중에는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자꾸 입을 다물게 돼요. 입을 다물게 되고 나중에는 뭐예요? 뭐 다른 환경, 뭐 조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문제예요. 지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나 자체를 갖다가 아주 혐오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나에게서. 이런 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내 모습을 깨닫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 지은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이런 고통, 이런 갈등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갈등 고민하다가 어느 날 십자가에 내가 죽었구나. 이 돌 같은 나를 좀 변화시키고, 이걸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개선시키려고, 내가 좀 이걸 결심하고 변화시키려고 했던 이게 물론 소용이 안 돼요. 여기 바닥까지 내려가서 너는 죽어야 돼. 그 위치까지 갔을 때 십자가의 그 죽음의 실제가 그 이론적으로 많이 알았던 그 실제가 내 속에 올 때 나에게서 자유받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이 새 언약이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마음의 신비에 이걸 새겨주신다. 여러분, 이 신비에 새겨주시려면은,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9페이지입니다.
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했도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의 사랑에 좀 더 가까이 가길 원하시죠?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가까이 가려면은 능력을 여러분과 저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세상에 오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기도하시는 그 멜기세덱 반차 제사장 예수님, 그 16절에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이죠. 또 오늘 좀 성경 공부 생각하시고 또 무슨 능력이세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 그걸 또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바울사도는 다른 고린도서에서는 살려주는 영, 생명을 공급하는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 이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속에 와 계십니다. 영원히 와 계세요. 이상한 능력을 또 받는 게 아닙니다. 삼각산에 가서 계룡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선물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희 선물로 완전히 영원히 주셨습니다. 취소하지 않으세요. 그걸 선물로 죄사함 받는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해도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거기 한번 23절, 같은 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저희 제사장 된 제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이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이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제사장, 제사 직분이 안 갈려요. 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제사장으로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계세요? 조금 이게 좀 짜게 하시지 말고 좀 이렇게 아주 이게 뭐예요? 날 위해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따라서 제사장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선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직장에 어딜 가든지, 공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군대에 가든지, 외국에 가든지, 여기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 주님 주신 선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신 주님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빌고 계시고 피를 아낌없이 주실 목숨까지 버리시는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만 내가 힘이 있다면 이분이 바로 창조주예요. 이분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 모든 그 권세, 모든 그 재물 다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생사화복이 전부 이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가정의 모든 흥함과 폐함이 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썩을 것들은 다 날개 달려 언제 없어질지 몰라도, 불타 없어질지라도 이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만 내가 힘입는다면, 이분만 나를 도와주신다면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도 나의 자녀도 나의 앞날도 이분 손에 맡기면 그분이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내 민족도 그분 앞에 맡기고 인류의 모든 앞날, 오늘 우리 가정도 내 심령도 전부 주님께 맡기면,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갈린다 그러면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줄을 좀 바꿀 생각을,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힘 있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은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예수 한 분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목자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지금도 영원한 사랑과 모든 선물을 아낌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새해는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이 우둔한 눈이, 영의 눈이 좀 더 활짝 열리고 믿음의 입이 활짝 열려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영혼, 육,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영원히 제사, 그러므로 여기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는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니까 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너희 온 영과 혼, 내 모든 삶, 마음, 몸, 이 건강, 모든 영, 혼, 몸, 나의 모든 존재,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원하시기를 바라노라. 여기 중생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혼의 구원, 이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신 겁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나는 때때로 잠잘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러나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않으세요. 우리는 때때로 육신에 빠져서 잘못 넘어질 때도 있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영적인 잠을 잘 때도 있지만은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늘 붙잡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니이다. 천국의 하늘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요나같이 깜깜한 저 지옥 속에 내가 빠져서 거기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제 망했구나. 하나님 날 버렸다. 나는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다. 소망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것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붙드시나이다. 어디 주님을 피할 때가, 주님의 이 놀라운 통찰의 눈에 주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흘리신 피의 능력은 오늘 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고 내 환경과 내 문제와 이런 것들을 잠시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고 가까이 가다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을 살릴 것입니다.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더 주님은 능력을 또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장작이 더 많을수록 활활 타오르시, 내 죄가 많을수록, 내 문제가 많을수록 주님의 이 십자가 밑에 그걸 갖고 나갈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러나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간구하심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동일한 그 간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과 저희 제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은혜를 받고, 내가 좀 뭐가 변화됐고, 내가 좀 전진했고, 내가 좀 나아졌고, 내가 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로 변화되고, 이런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났고, 이건 내가 참 주님을 붙잡고 왔다. 참 이제 내가 이런 전진을, 이런 새로움을, 이런 이 놀라운 삶을 내가 이제 이루구나. 뒤돌아보면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무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지금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주님의 음성만 들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자, 이걸 자기를 힘입어. 이 힘입는 게 뭐예요? 이 생명의 능력을 힘입는 게, 이 생명의 능력 속에 4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은 뭐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요 내 것은 아버지 것이라. 내 것, 주님의 것이, 예수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전달이 될 때 여러분과 저희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탄의 사망의 세력이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새처럼요. 그래서 이 4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의 피 흘리고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이 죽었어요. 지옥이 거기서 나에게서 떠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세상 권세가 끝났어요. 거기서 내 자아가, 옛사람, 이 지긋지긋한 내 자아가 거기서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그럼 이 죽음의 능력인데, 그런데 이 죽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죽음과 함께 그 죽음을 죽게 하는, 그 죽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죽음의 능력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고 노력 많이 해보셨죠? 죽어야지. 저 왜 날 저렇게 괴롭혀? 날 오해해. 날 찔러. 죽어야지. 화를 내게. 근데 내 힘으로 안 죽어지잖아요. 그 죽음을 내 안에 죽게 하는,
성령은 이걸 내 죽이는 능력도 내 안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점점 깨닫게 되면은 그 전에 내가 막 죽으려고 제가 옛날에 여겨라 그러니까 죽었어. 이거 안 죽은 것 같아. 이건 너 몸도 좀 이거 굶어야지. 하루, 이틀, 3일 굶으니까 힘이 점점 없으니까 꼭 죽은 것 같아요. 진짜 죽었어. 그러고서 조금 있다가 한 끼 먹고 두 끼 먹으면 다 도로 살아나 버려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10년, 20년, 100년, 1000년을 결심해도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이, 피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전달될 때 이 진리가 내 안에 깨우쳐지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빛으로 내 속에 깨우쳐질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그 안에 아버지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알게 해주신 것이다.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자유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 죽음의 능력이 오면은 반드시 쌍둥이처럼 따라. 여러분 이 그림자 밟기 놀이 해봤죠? 우리 어렸을 때요. 그런 놀이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학교 때 보면 그림자 밟기 누가 먼저 밟느냐. 그 그림자는 항상 누굴 따라와요? 나 따라오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항상 그림자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을 적시고 성령으로 적용이 되고 깨달아지고 실제가 될 때 죽음과 함께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은 날 죽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쳐라. 그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칼로 묶고서 불태우면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그 순간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냥 흉내만 냈습니까? 하나님 못 보시죠? 봤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 흉내만 낸 겁니까?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예요. 근데 그 실제 죽음이 일어날 때, 순종이 온전히 될 때,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온전히 충만해질 때 멈춰라. 대신에 사실은 누가 죽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어린 양이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고자 할 때는 진정 내가 정말 죽음 그래서 진정 순종이 어느 날 순종이 온전히 될 때는 내가 죽으려고 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발견하는 동시에 뭐예요? 나는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예요. 동시에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죽으면 부활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찾으리라. 죽으면 따라서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가 되면은 뒤따라서 그 말을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삶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일어나고 경험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죽음과 함께 그 죽음을 실제가 되게 하는 죽음의 능력이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 부활 생명,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로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 그 실제가 되면은 그 다음에 무슨 능력이 또 나타나요? 세 가지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이거는 참 퀴즈 대회도 아주 쉬운 퀴즈인데 무슨 능력이에요? 아까는 죽음의 능력이고 이번에 뭐예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것도 부활도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거 사라져요? 하나님이 살라.
에스골 골짜기에 많은 죽은 뼈들이 있었어요. 그 골짜기에 에스겔이 지나가서 보니까 뼈들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시체가 다 살도 썩어서 없어지고 뼈들도 완전히 바삭바삭바삭 다 그냥 드라이 말라버렸어요. 습기가 하나. 야, 인자야, 에스겔아, 이거 정말 이거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에스겔로서는 답이 없어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잘 말이 막히고 응답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렇게 하시면 응답이 와요. 내가 안다고 하면은 이건 참 아주 그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데 주님의 뜻대로 되사이다. 난 이해 못할지라도 난 이걸 잘 이해 못할지라도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지 도저히 방법 이 구멍 틈이 없습니다. 주님 이걸 살겠느냐? 주님이 알리이다. 주님의 권한입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악을 행치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나에게도 가장 유익한 것, 선한 것, 내 가족에 가장 선한 것을 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하시면은 주님이 꼼짝 못하고 알았다. 그러고서는 어쩔 수 없이는 아니시죠. 기꺼이 해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평안을 주세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단전히 다 말랐는데 자기 생각엔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당신이 알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실 리 없느냐?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뼈들에게 대언해라. 먼저 말씀을 주세요. 순서가 항상 먼저 말씀이 먼저 와요. 바꿔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말씀이 이 뼈들아 살라 대언해라. 대언을 하니까 뭐예요? 갑자기 죽어있던 마른 뼈들이 소리를 내더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는 과정 중에 소리가 많아요. 막 이상하게 막 무슨 사고도 나고 뭐 병도 막 오고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은 뼈들이 지금 맞춰지는 소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정형외과인가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한의원에서 가면 말이죠. 이 뼈를 갖다가 맞추는데 뭘 하는데 이거 확 하니까 뻑 해요. 이 부러지는구나. 근데 그게 낫는 소리래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시원해요. 괜히 뻐걱뻐걱해요. 뻐닥뻐닥 하고 그러더니 뭐예요? 그 다음에 살이 붙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뼈대가 힘줄이 생겨요. 뭔가 힘이 위로가 생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 의심하고 원망도 되고 주님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는 때는 아직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와서 이제 뭔가 이 힘줄이 생기고 이 근육이 생겨요. 주님 분명히 주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이 주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압니다. 예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는 줄 압니다. 예수 외에는 나의 가정을 살릴 길이, 나의 민족을 살릴 길이 없는 줄 압니다. 그 주님에게 모든 소망을 걸면은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세워지면서 이제 하는데 그 힘줄이 생기고 모양이 제법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흩어졌던 뼈들이 전부 얼굴 모습, 다리 모습, 팔 모습 하나하나 갖춰지는데 근데 아직 움직이지는 못해.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시는데 인자야 에스겔아 생기를 불러서 생기로 그 속에 들어가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기가 뭐예요? 예수님 다음에 제일 많은 답은 그 다음에 잘 모르면 성령님 하시면 돼요. 그 생기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 생기가 성령의 법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거듭난 다음에 주님의 평강이 있어요. 죄사함, 참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참 이 속에 주님이 참 이 천국을 맛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모든 삶을 살려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내 봉사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힘이 부족해요. 이게 안 됐더라, 안 되는구나. 이게 뭔가 됐다가도 안 됐다가도, 무슨 이 청경 고음처럼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 이거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온전히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성령의 법을 깨닫게 될 때에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뭐예요? 큰 군대가 돼서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이젠 사탄과 이제 제법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게 영의 싸움이로구나.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성한 가운데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복습하죠. 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 속에는 첫째 무슨 능력이 처음이에요?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다시 돌릴까요? 리안드? 죽음의 능력. 따라서 해보세요. 죽음의 능력. 죽음의 권능. 부활의 생명. 부활의 권능.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둘로 나누면 뭐예요? 하나는 뭘 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 자아, 이 뱀의 독에 물들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욕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 합인 마귀라. 이 옛사람 나의 이 부패한 옛창조, 이거를 들추어내고 이걸 자르고 이걸 십자가로 완전히 부숴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죽이면 죽이는 만큼 주여 내가 이런 자입니다.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날 낮추고 비우는 만큼 그게 뭐가? 부활의 생명이 점점 쌓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살아났구나. 내 죄를 사해 주셨네. 거듭났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사람으로 삶 속에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주님 무궁한 생명의 이 놀라운 법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온전히 새해는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생명의 법이 여러분 우리 잘 보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지구상의 이 별들에게서 끌어당기는 힘을 무슨 힘이라고 그래요? 만유인력이라고 그러죠.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잖아요. 그거 누구 사과나무 아래서 잠자다가 사과가 똑 떨어지니까 그 영국의 뉴턴이라는 사람이 잠을 자다 툭 떨어져서 우리 같으면 이거 웬 사과 내 머리에 떨어지고 그래. 에이 운이 없구나. 뭐 이렇게 버릴 텐데 이 사람은 이게 왜 떨어졌을까? 저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그걸 생각하다가 뭐야? 발견한 법칙이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유인력의 법칙은 여기서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난 만유인력의 법칙을 안 믿어. 저기 우리 2층에 계신 분들 가운데 누가 용감하게 난 안 믿어. 떨어져도 난 위로 올라갈 거야. 떨어져 보십시오. 100사람 다 떨어져요. 다쳐요. 이 힘이 늘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죄의 법이라는 거, 이걸 내가 결심을 해도 새 일기 오늘 이게 3일 동안 작심 3일이에요. 우리 결심해도 내년 또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요. 놓으면 떨어지는 거야.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잘 지어라. 다른 사람 미워해라. 화를 많이 내라. 가르칠 필요 없어요. 화내게 돼 있어. 미워하게 돼 있어. 이게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게 아무리 떨어지는 힘이 있어도 내 힘으로 이걸 딱 받치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다른 법이, 다른 힘이 이걸 딱 가로막으면 이게
있어도 역사하지만 없는 것까지 돼요. 그게 바로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꼭 먹는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은 아마 그 새들한테, 참새한테, 비둘기한테, 야, 너는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날아다니냐?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을 어떻게 이기느냐? 만유 인력의 법칙을 아느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뉴턴이라는 사람도 모르고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사람도 모르지만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칙대로 날아다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죄의 법보다 더 초라는 법, 생명의 법.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세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고서는 들에 뭘 보라 그랬습니까? 자라나는 백합화를 보라. 저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자람은, 저 자람은 여러분과 제가 도와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필요 없어요. 제가 참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도우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생활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 성령의 법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내가 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내가 참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은 내가 강할 때 돼요, 약할 때 돼요. 언제 우리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십니까? 내가 강할 때입니까? 내가 약할 때입니까? 바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바울과 같은 이런 간증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7장에 시간이 많은데 히브리서 7장 7장 2절 7장 히브리서 7장 2절 한 절만 1절 2절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은 왕이면서 제사장인데요. 두 가지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의의 왕이다. 이건 뭘 말해요? 통치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주님의 죽음의 능력을, 무궁한 능력을 점점 맛보고 경험할수록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삶 속에서 왕이 돼서 통치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영역이 자꾸 넓어지셔야 돼요. 내 영도, 혼도, 몸도 그 통치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안식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살렘 왕, 평강의 왕이요. 평강이 내 속에 옵니다.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왕이 되시면은 그 결과는 평강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처럼 예수를 날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본문에 돌아오셔서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알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제사장에게 가고 선지자에게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이제는 형제를 가르쳐서 알라 할 필요가 없어요. 간증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확신시켜 주십니다. 제가 하나, 우리 어떤 분이 구원 받을 때마다 우리 정 목사님 여기 계실 때 전화를 해요. 아이, 목사님 나 구원 받았습니다. 막 기뻐하면은 그러냐 막 박수 쳐주셔야 될 텐데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좋아했다가 뭐 별로 좋아하는 게 없으신 것 같고 조금 성격 표정이 좀 그러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맨날 이거 어떻게 좀 고칠까? 왜 자꾸 나를 어려워해? 만나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아직 구원이 이게 가짜란 얘기야, 진짜란 얘기야. 그래가지고 에이, 나 이제 구원 안 구해.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또. 구원 아닌가 보다 그러고서. 그런데도 또 말씀 읽으면 기쁨이 많이 생기니까 어느 때 보면 성령이 말씀 확증해주면 아니 뭐 누구한테 인정 안 받아도 정보사님한테 인정 안 받아도 확실하구나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유명한 분, 신령한 분한테 교단에 어떤 교회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요 어떤 유명한 부흥사에게 목사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의 영에게 인정받으시는 확신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확실해요. 알라 하실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그분과 교제가 생겨요. 사귐이 생겨요.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뭐예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불의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한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요 휘장은 곧 주의 육체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어떤 혹시 죄를 잘못을 범하고 내가 혹시 후퇴하고 침체하고 세상에 혹시 빠졌을지라도 언제든지 이 기초되는 예수님의 은혜의 보혈에 거기에 굳게 서셔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주님 보좌 앞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찌끔 나가지 마시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좀 철판을 까셔야 돼요. 내가 이런 자지만은 이런 모습이지만은 예수님 피만 의지하고 갑니다. 날 부인하고 예수님 피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구원의 놀라운 날개가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비추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보좌 예수님 피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기초 위에서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사귀면서 점점 깊이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가면서 내 안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주님만 날마다 인정하고 성령의 은혜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점점 믿음의 놀라운 계시가 풍성히 임하는 승리자들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새 벽두에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은 옛것은 지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십자가에 그 몸을 깨뜨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놀라운 이 능력, 이 놀라운 은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 속에 새겨지고 내 안에 온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련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우둔한 저희들의 생각을 주여 고쳐주셔서
주님 놀라운 생명의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나의 모습 발견하는 복된 저희 심령, 우리 성도들, 가정들,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